오늘은 제가 18장 좀 전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마지막 시대죠. 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직접 주신 믿음의 지침서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흰옷 입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 계시록 말씀 중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이어지는 19장과 2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마지막 21장에서 22장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말씀 17장에서는 음녀 바벨론에 대한 정체를 말씀을 하였고요. 이어지는 18장은 그 음료로 비롯된 세상의 권력과 영적 타락의 근원, 이 바벨론, 음녀 바벨론이라고 표현된 그 음녀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또 그 심판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18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 큰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힘찬 음성으로 외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질 만큼 그 천사는 빛나는 임재와 함께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외침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너졌다라는 과거형 동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파멸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확정된 사실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강조법 중에 하나인데 과거형 동사를 현재에서 사용함으로 그 미래의 사실이 확정이 되었다는 그러한 강조를 성경은 자주 합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또 영원할 것 같은 세상의 권력이나 그 사회적인 시스템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이미 그 운명이 결정되어 있음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이 단어는 단순히 바벨론 제국 아니면 로마 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7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만하며 온 세상을 음행과 사치로 물들이는 모든 세속적인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시스템과 그 문화 전체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음녀 바벨론입니다. 이 세상의 세속적인 사회 시스템이 귀신의 처소처럼 영적으로 철저하게 타락을 하였고 또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미혹하여 땅의 왕들과 상인들이 그 음녀가 바벨론이 사주하는 사치와 죄악을 함께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한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사람의 자유와 영혼마저도 상품화하는 극심한 죄악과 탐욕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무리들은 이렇게 사람까지도 상품화해서 돈과 권력을 탐합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그러한 음녀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철저히 타락한 바벨론에게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 선언을 하시는 데 앞서 가지고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4절 말씀으로 울려 퍼집니다. 내 백성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간절하고 단호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은 구약 성경에서도 예레미야 50장과 51장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셨던 음성, 멸망하는 바벨론에서 도망치라 하는 그 구절을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그 옛날 구약의 시대에나 지금 신약의 시대에나 동일하게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타락한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바벨론 세상으로부터의 영적인 분리 그리고 거룩함을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통하여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 바벨론의 세상에서 벗어나 나와라. 세상의 제약된 가치관, 또 탐욕적인 물질주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문화와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영적인 순결을 지킴으로써 바벨론과 함께 멸망의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경고이면서 또 동시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를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이 표현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러한 말입니다.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 쌓였는데, 그 음녀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쌓였는데 하나님은 그녀의 그 불의한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보혈로 대속되지 않은 죄들을 기억을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기억대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음녀와 추종자들에 대해 갑절로 대갚아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갑절이라는 표현은 우리 한국어처럼 2배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완전하고 철저한 보응을 의미하는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흘린 피와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불의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공의로 보응을 하신다는 엄중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그녀의 교만과 사치가 극심한 고통과 애통함으로 대갚아질 것입니다. 그 바벨론은 7절에서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녀는 스스로 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대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치가 영원할 것이라는 교만함, 오만함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용의 등을 타고 있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의 등을 타고 있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자기 스스로의 힘이 아닌 어떤 존재, 그 짐승에 의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고, 자신은 과부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만하고 자만심에 가득 찬 바벨론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루 동안에 이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질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라고 8절에서 말씀하죠. 심판은 한 시간에 갑작스럽고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 왕조가 무너질 때,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던 그러한 분들의 권력이 무너질 때, 한순간의 무너짐을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도 또 우리의 삶에서도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9절부터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 상인들, 그리고 해상 무역을 하던 상인들이죠. 모든 배의 승객들이 멀리서 바벨론의 불타는 모습을 연기를 보면서 울며 가슴을 치며 애통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그 슬픔은 바벨론의 죄악에 대한 영적인 각성이나 회개의 외침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바벨론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리던 부와 권력 그리고 사치스러운 상품들과 막대한 이익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에 대한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슬픔, 애통입니다. 심지어 12절과 13절에 그들이 사고 팔았던 상품의 목록을 보게 되면은 그 마지막에는 사람의 영혼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벨론의 시스템이 인간의 존엄성마저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았던 극심한 타락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괴롭힌 중소기업의 사장님들, 그런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죠. 또 장사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온 손님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가 그런 좀 황당한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접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현 사회의 모든 사회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절규를 할 뿐이고 죄악에 대한 어떠한 깨달음이나 회개는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애통과는 또 반대되는 표현이 20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하늘의 반응이 20절에 나오게 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계시록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반응과 하늘에서의 반응을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신약의 성경들과 좀 다른 반응들이죠. 다른 성경들은 땅의 반응에 대해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계시록은 어떠한 땅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하늘에서의 반응을 교차하면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파멸을 슬퍼할 때 하늘에 있는 백성들은 기뻐하고 환호합니다. 이들의 기쁨은 하늘나라의 기쁨은 또 하늘나라에 사는 흰옷 입은 백성의 기쁨은 사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드디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세상에서 핍박받던 그 성도들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또 그들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증해주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바벨론의 그림자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 쾌락을 쫓아 인간의 존엄성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또 무시하며 오만하고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지금 세상의 이 모습은 바벨론과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의 모든 물류와 가치를 구축하면서 과한 재물을 누리는 사람들, 그들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러한 세상의 종말은 영원한 파멸임을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헛된 부여함과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물질주의에 우리의 영혼을 넘겨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무너질 바벨론에 있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끝까지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멸망은 이미 확정이 되었고 하나님의 승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바벨론은 그 맷돌이 바다에 던져져서 가라앉고 떠오르지 못하듯이 영원히 가라앉고 사라지듯이 음녀의 모든 즐거움과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죄에 보응한다는 확고한 진리입니다. 새벽에 주님을 사모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유혹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삶을 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세상의 부가 모두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정당한 부를 누리면서 또 그 여유분을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의 표를 거부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주님께 속한 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사도 요한의 전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누는 말씀이 우리 귀에서 우리의 머리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과 말씀이 아닌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담아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반석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